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운 책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무섭게 생각하는, 막 겁을 주는, 겁주려고 기록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정말 소망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단들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영감받은 사람만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이단이 아닌 이상 요한계시록은 다 오픈된 책이에요. 그것을 나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만 또 영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객관적 해석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요. 이게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우리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1장 과거에 있었던 일, 2장, 3장 현재, 4장부터 22장은 미래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참고했어요. 그 7교회는 그 당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이후에 마가다라방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통칭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들을 막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7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고 경건하고 말씀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6장부터 18장까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다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메모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바벨론이 멸망해요. 끝. 6장부터 18장까지가 24장의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장부터 18장까지는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이다. 주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다양하게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그 내용을 확대해가지고 해석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20, 21, 22, 이게 천국입니다. 20, 21,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4장과 5장입니다. 그 참, 우리가 성경의 이 배열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4장, 5장, 그리고 20장, 21장, 22장,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과 요 사이, 4장과 5장, 그리고 20, 21, 22장 요 사이에 이 땅에 일어날 앞으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4장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21장, 22장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오늘 공부할 4장은 하나님의 보좌,
20, 21, 22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갈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 말은 7교회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7교회 환상을 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같은 분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거기 줄 봅시다. 마땅히 될 일.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속히 될 일이라고 하죠.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4장 1절로 가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쫙 열리는. 우리 가끔 이제 뭐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지극히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천국 환상을 많은 분들이 봤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게 주일날 다 본 거거든요. 며칠 본 게 아니에요. 환상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긴 시간을 아주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님 저에게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시는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성령께서 해석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가 천국 봤다, 그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일부를 본 겁니다. 안지신이가 있는데, 자, 3절 시작. 안지신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의 모습, 보좌에 안지신이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또 보석을 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은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커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이런 것들로 그냥 형용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은 아니, 이거보다 수만 배, 수천 배 더 영화로우신 분이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그리고 또 24 장로란 말이 10절에 또 한 번 나와요. 24 장로들이.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이에요. 24 장로. 그러니까 주석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 장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한다. 그럴듯하죠. 네. 뭐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영적인 존재.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 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또 있어요.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들이 이것도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영광으로 가득 찼는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걸 뭘 다르게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권세,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 모든 것은 토탈해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권세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형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조그만 몇 년 안 되고 그런 권세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대통령이 된들 5년이고 국회의원이 된들 4년입니까? 대학의 총장이 된들 5년입니다. 이사장이 된들 4년입니다. 그거 잠시 있다가 회사의 사장이 된들 그게 영원한 겁니까? 왜 같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들은 잠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통치는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24장로들이나 그 네 생물들이 한 것이 뭐냐? 8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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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래 10절 크게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4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그 영화로운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창조주요 그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들이,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다. 그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린 거를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 보면 찬송도 안 해요. 설교 듣는 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 중에, 예배의 순서 중에 단 한 부분일 뿐이에요. 찬송,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요, 진짜 온 마음을 들어야 밤 예배 찬양도 없애면 안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예배는 찬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건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찬양을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러면서 말이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세리머니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은 만일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같이 여겨야 하는 것이 예배. 그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도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예배는 정식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생명같이 여기죠.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할 것을 미리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미리 예비하는 거라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를 그렇게 한번 들면, 아까 우리가 구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6장부터 대환란이 막 쏟아져요. 이제 재앙. 인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세상에 죽음이 일어나고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6장부터 막 쏟아지다가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멸망해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망합니다. 이 대환란이라고 해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은 진짜 7년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미리 보여주신 것은 환란이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환란을 인내해라. 그런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가 예비됐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내분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앞에서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무서운 대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있는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이 땅에 큰 환란, 대환란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